한 2주 전부터 사실 이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조금은 성도들이 듣기에 편안한 제목으로 좀 단어를 바꾸어서 말씀을 전해 볼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고민하는 중에 그냥 말씀대로 전해야 되겠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고 걸림돌이 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말씀 앞에서 심히 고민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신 앞에 질문하면서 몸부림치는 이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려고 저렇게 서두에 먼저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 결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왜 우리가 미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미쳐가는 세상이고 미친 세상입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주변의 상황들을 살펴보시면 제 말이 과장되거나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엇보다 세상은 돈에 미쳐 있습니다. 끝없는 욕망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사회의 모습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부정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횡령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돈을 더 끌어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돈이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한다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권력에 미친 세상입니다. 정치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불신과 분열을 낳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섬기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쾌락에 미쳐 있습니다.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날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 있고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적 타락과 도박 그리고 이 마약 중독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어떤 특정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2024년에 경찰에 검거된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그 600명 중에 10대 비율이 80%.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면하는 촉법소년이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전혀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로 만들어서 희닥거리면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그것을 취해서 즐기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사회를 가리켜서 피로사회다, 불안사회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고 미쳐가고 있다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죠. 이런 위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걸까요? 여러분 산수 잘 하십니까? 예, 정직하게 아니오라 한 사람이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뭐 누구예요? 제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칙 연산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침부터 머리를 잘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예요? 예, 플러스입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는 더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을 따라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도 참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하기 곱하기 마이너스는 뭘까요?
자신이 없어요. 다시 더하기 곱하기 빼기는 뭐라고요? 빼기입니다. 빼기. 빼기라는 건 바로 미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기존에 살아가던 삶, 적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플러스로는 여러분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적당함, 어떤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기준,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열심,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헌신 가지고는 여러분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눌려서 그 세상에 파묻혀서 그 세상이 던져다 주는 고깃 덩어리 몇 점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던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삶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데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내가 설정해 놓은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미쳐가고 있는데 우리의 적당함, 우리의 보편적인 어떤 것,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이 집어삼킴을 당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연극의 감독이세요. 그 연극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주연으로,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하시는 멋진 연극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관객으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걸 이 멋진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맡은 그 배역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는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배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뒤섞여 가지고 하나님의 그 멋진 연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이 마이너스에 미쳐가는 세상을 플러스로 만들려고 하면 적당한 플러스가 아니고 뭐가 곱해져야 될까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곱해져야 될까요? 마이너스가 방금 말씀드렸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미쳤다면 우리가 미쳐야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리가 집어먹힘을 당하지 않고 그 세상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정화시켜가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적당한 플러스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미쳐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미쳤다고 생각된다면 맞습니다. 저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 저는 그렇게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는 미친 것이나 온전한 것이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 그 복음에 미친 사람을 내가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그냥 적당하게 믿고 싶은데, 나는 그냥 내 수준에서 교양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싶은데, 바쁘면 내일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어려우면 피해가고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왜 앞에 서서 미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래요, 목사님 미쳐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가 해오던 대로 꾸준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 말씀 앞에 찔림이 되고 고민이 되고 어찌해야 되나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 앞에 응답을 하려고 하는 삶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절대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지 하나님 그리고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우리를 심판하시겠냐고, 우리를 지옥에 내어 던지시겠냐고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너희에게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내가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이죠. 1915년에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프랑스의 소설가 로맹 롤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참 귀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자신의 일도 안 하면서 할 수 없는 일만 기대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에 미치고 하나님 나라에 미친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이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런 일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마치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운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가져간다면 여러분은 언제라도 줄타기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삶의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복음을 따라 산다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진정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충성되다 여기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사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미쳤다 그렇게 표현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를 보게 되면 바로 다름 아닌 이 사람은 이것에 붙들려져 있고 이것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 가거나 쉬어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아픈 중에, 그의 질병이 해결되지 않는 중에
얼마나 그것을 간절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너의 은혜가 너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일평생 자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될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밤까지 전심전력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뭐 판단하기 어려우세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가난합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내일 뭘 먹을까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런 형편이라면 지금 나가서 뭐 해야 되죠? 일해야 되죠. 먹을 거 준비해야 되죠. 내일을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복음 전하러 나갔어요. 내가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에 집중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 필요한 것을 일을 하여서 소득을 얻어서 살아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복음을 위한 후원을 하도록 요청하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에요. 가난하면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일하러 가야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난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은 그냥 막 편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서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 가난이에요. 그것도 자발적 가난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누구보다 부유하게 누구보다도 능력 있게 누구보다도 그 당시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내 노후에 아무것도 살 것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뭐 복잡해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내 미래에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간에 내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던 C.T. 스터드, 웩이라는 선교를 시작했던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주인이시라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는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짐 엘리엇,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내 생명, 사랑하는 내 아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선교 현장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추는 이광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혈관에도 순교자들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진짜 그게 진리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율법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산다는 것 바리새인들이 믿은 것처럼 믿기는 했지만 그가 예수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날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가 그의 앞에 나타났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예수의 복음이 그의 삶을 전율하게 했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역사가 있는 그날부터 그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도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거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온전하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땅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나는 뭐 먹고 사나? 내일은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겠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역하던 중에, 지금은 그 교회 권사님으로 너무 귀하게 섬기시는데, 저하고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는 중에 진지하게 상담을 할 것이 있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정말 두렵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감정평가사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그야말로 충분한 삶을 사는 것이었고, 그 당시 이 집사님은 여성 중에 여성이었어요. 그런 그분이 진지하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교회에서 진짜 미친 것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보면서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발 저렇게는 안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솔직히 내가 그렇게 살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솔직하게는 두려워요. 본인이 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 복음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주의 공동체를 향한 섬김과 헌신, 주저하지 않는 복음에 제대로 미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아니,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그렇게 사는 것 이해가 가는데, 제가 현실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제가 그렇게 산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아예 저처럼 제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면 편해져요. 왜? 나머지 생각 안 하니까요. 나중에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를 일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실의 발을 딛고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내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살지, 선교사님이 저렇게 살지, 그런데 장로님이 그렇게 살고 집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살면 그 다음 말할 게 없어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운데, 저 권사님이 나보다 더 힘든데, 저 권사님이 나보다 집이 더 멀고 저분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이 되게 되면 그 질문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고, 그 질문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제가 모든 사람이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서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냐면 14절에 그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도다? 강권하시도다. 여러분, 이 강권하신다는 이 말은 둘러싸고 밀어낸다, 붙든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미쳤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일에 미쳤어요.
또 내가 교회를 성도를 대하는 일을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보면 여러분이 나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판단할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결정을 하게 한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한 사람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내가 오늘 살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살게 한 것이고 내가 오늘 걸어가도 예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한 것이고 이 기회가 내게 찾아오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져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싸 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송두리째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복음의 진정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제가 아침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닷물에 젖으려면 바다에 들어가야 안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바다 곁에서 발끝도 물에 안 담근 채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바다에서 노는 거 보니 참 좋네. 야, 나도 저랬으면 참 좋겠네. 여러분, 구경해서는 아무것도 적셔질 일이 없어요. 내가 바다에 들어가서 빠져 죽을지 살지, 거기서 내가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서핑을 즐기게 될지 아니면 깊은 바다에 잠수하여 다이빙을 하고 들어가게 될지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할 수 있어요.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너무나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면 그냥 그 바닷물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그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그 브랜드 회사의 책을 읽고 제가 서핑을 너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니까 그 회사 사장이 그런 거예요. 바람이 좋은 날은 회사를 오지 말고 바다로 가서 서핑을 즐기라. 와,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교회 오지 마시고 저 온천이나 따뜻한 데 가십시오. 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야, 서핑이 얼마나 재밌으면. 그래가지고 아는 집사님하고 한 분하고 휴가 때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서핑을 하려고 뭐 이상한 옷도 입고 막 했거든요. 성공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예. 그 보드를 들고 바다로 가는 것부터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안 돼도 엎어지더라도 거기에서 바닷물을 먹고 모래를 뒤집어 쓰고 기진맥진해서 지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내 인생을 던져야 내가 생각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 그 하나님의 바닷물 같은 사랑은 언제나 거기에 있어요. 변함없이 내 곁에 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랑에 압도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발도 거기에 내딛지 않고 여전히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내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바닷물 끝에서 알짱거리고 있으니 그 바닷물이 나를 압도하거나 그 바닷물이 나를 휘어잡거나 그 바닷물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랑에 압도되어져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위기의 시대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져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미친 듯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게 섬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랑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정신이 온전하게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뒷말은 안 할래요.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감정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이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사랑을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있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진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 뒤에 거짓 없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같이 한번 할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기 위해서는 진리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는 이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너희가 마음을 뜨겁게 하여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복음에 미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움직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위해 샀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내가 생존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데 더 이상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자신을 위하여 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복잡합니까? 다시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나는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지 않고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온전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내 삶의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 이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확신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이 삶을 우리가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온세대 경배 찬양 집회에서 제가 전한 말씀 중에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의 삶의 성전,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성전을 지키라는 거룩한 임무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내야죠. 반드시 지켜내야 되죠. 그런데 세상이 미쳐서 세상이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전을 지켜내는 일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미치지 않고서는 지켜낼 수 없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울산 동성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불편함이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새해에 진짜 한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 보자. 그 삶을 결정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정말 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 열방이 변화하는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